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아직도 두려움에 갇힌 모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했는데요. 먼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요. 이때는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귀국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만약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제대로 나올 것인지 또 운동용품은 제대로 나올지 걱정하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방장들로 구성된 식당과 음식과 또 최고의 운동용품을 선수의 사이즈에 맞게 미리 세팅을 해가서 훈련장에 입소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입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은 경기에서 이기는데 시원하게 이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대표팀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 아직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볼품없는 그리고 가장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 앞에서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입니까?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죠. 자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답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연한 논리와 또 권위 있는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세의 말은 사실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모세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명료한 말씀을 하나님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인간은 뭘 합니까?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붕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는 인간이 주도한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붕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평양 대붕의 이 역사를 본국에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까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언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평양에 대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춤주춤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부르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생각하고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바다는 풍랑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나는 어떻습니까? 배 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의 저주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요나가 되어버린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에서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풍랑이 찾아옵니까?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바르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풍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말. 그러니까 모세가 직면될 수많은 상황이나 사정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정확한 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고집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세팅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모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겸손함의 반응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죠. 여기 모세가 강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강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모세가 간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형인 아론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은 결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허점투성입니다. 미약한점투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붙여주십니까?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자신이 나는 말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말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지금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을 하기엔 너무나 과중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를 하도록 모세 형인 아론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 4장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얻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주면 그 아론이 들은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아론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아론도 준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십시오. 기러기는 왜 꼭 V자로만 날아갑니까? 이 V자로 날아가야 공기의 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은 V자로 날아갑니다.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들면 뒤에 있는 기러기와 자리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 힘이 들면 앞에 있는 기러기와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 끝에서 상승 기류인 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훨씬 힘을 덜 들이고도 훨씬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날아가는 도중에
부상을 당한 기러기도 생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두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4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남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힘을 되찾으면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가끔 보게 되면 이렇게 수십 마리의 기러기 날아갈 때도 있지만 한 4마리, 3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해야, 함께 해야 먼 곳까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가야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16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 사람을 언급했는데요. 갱그리와 베베라는 자매에게는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 있습니다.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력의 면은 뭡니까? 서로가 짐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모습이 험주는 사막과도 같고 정말 황폐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통로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왜?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모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17절인데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 있는데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몸소 체득을 하고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뭡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앞으로 모세의 사회 가운데는 수많은 난관, 수많은 어려움들, 또 수많은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조용하게 목동으로서 양들과 함께 들판을 다녔겠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지팡이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무려 850대 1이라고 하는 수적인 열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자기 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단순히 믿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갈멜 설명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멜의 승리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승리였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안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실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지니고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과 감화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지팡이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말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이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뱀의 표적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다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온 믿음은 다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삶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동안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보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명제나 개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과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활이나 어떤 재림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런 개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 역사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가장 명철한 성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13장인데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라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 무시하면 자기에게 패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신 말씀을 두려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힘으로 말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 행동으로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가장 복된 성도이고 가장 복된 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주이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잠겼는가, 또 우리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타났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남은 석 달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